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우리가 혹시 에어컨을 좀 이렇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쿨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도로 맞춰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조금 더 힘차게 또 화면을 빨리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하였으나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설초 떼어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고 어디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 길을 소위 말하면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것을 다다른 곳이 바로 골고다 해골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19절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문패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명패를 우리 머리 위에 달았다. 그렇게 말하죠. 23절에 가보니까 그때 영적으로 깜깜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걸치고 다녔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조그마한 그 천을 나누어 가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이 없는 거지요. 25절의 말씀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난 후에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부터 너가 이 마리아를 돌봐줘라. 효도를 부탁하지요.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으로, 앞으로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조건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고다라, 해골산이라. 이 아람어입니다. 골고다. 그 해골 골고다의 이름에는 이런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연구하던 속사도 시대의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리겐,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했는데 한 20년 정도 그곳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의 모든 성경의 자료들을 계속 모아서 180년 정도의 그곳에 계셨는데, 그런데 그 골고다의 전설에 의하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해골이 그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는 전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근교에 계속 전해 왔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오레겐은 이 기록을 나중에 남겼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의 시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 묻혔다는 전설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5장에 가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런데 바로 아담이 죽었던 그 묻혔던 장소에 다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못 박혔다. 한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아담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해골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리겐은 이 전설을 나중에 자기의 제자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에피파네우스라든가 가이사라의 바실, 크리스토스톰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설이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작은 산은 가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무덤처럼 꼭 해골처럼 생겨서 해골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골고다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가보면요, 해골처럼 눈이 뿡 뚫려 있습니다. 코가 푹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뿡 뚫려 있습니다. 정말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 위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셨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 실로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잡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해서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분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겟세마네 동산에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원해서 잡히셨습니다. 얼마든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가셔서 잡히신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막아내지 못하도록 하겠는가? 가만두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는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면서도 누명 앞에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잡히시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가면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 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다. 이 놀라운 고마움을 죄인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가장 아픈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자기 가장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에게 딸린 나머지 식구들이 당해야 하는 세상에서 받는 고통, 그것을 볼 때 가장 아플 겁니다. 나의 무능함 때문에 아파하는 미안함, 고생, 속상함, 그럴 때마다 그 가장은 자신이 얼마나 미워지고 한스럽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식구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 때문에 지옥 가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지옥 가서 고생할 그 고생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가장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가 십자가 지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픈 일도 경험합니다. 기쁜 일도 경험하겠지만은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축복의 일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을 아파하는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것을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꾼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부요함보다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아픔도, 사업의 아픔도, 가족의 이름 같은 것도, 자녀의 문제까지도 모두가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올 영원한 영생을 우리 주시는 것을 바꾸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구원의 대드라마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하는 7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남긴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의 7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가상 7원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 못에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복수심이 아닌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용서를 위해 하신 말씀이다. 용서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대드라마 십자가 위에서 하신 7원 첫 번째, 용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달라고 반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마태복음 5장 39절에 가보시면 네 뺨을 치거든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돌려대어서 맞아주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제사장의 종한테 얼마나 뺨을 맞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참으시겠어요? 주님은 그것을 참아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열정은 믿지 않은 사람도 돈 버는 데 열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열정입니까?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오른뺨 맞거든 왼뺨까지 한 대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부모를 때렸다. 안 되지요. 그건 눕혀놓고 엄청 때려야 되겠지요. 그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라마를 펼쳤던 두 번째 말씀은 구원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같이 십자가를 진 오른쪽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말해 이 말씀이 참 속상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데 어떻게 왼쪽의 강도도 구원하시지 고백했다는 오른쪽의 강도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도 너무 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믿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은 주님을 믿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 앞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모든 긍휼을 베푸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 주셔서 같이 달린 두 강도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백한 오른쪽 강도에게만 주님을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전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 싫으면 하나님도 거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 오른쪽의 강도가 되시고 왼쪽의 강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구원이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암 환자가 마지막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갈등한 이곳에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목사님이 가고 난 후에 선생님이 찾아오고 간호사가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할 때마다 선생님, 자매님, 저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만은 선생님도 우리 간호사님도 친구야. 그리고 아들, 딸들아,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잠시 사는 육체에 젖어 있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꼭 예수 믿어라.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음성, 작은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주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해달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짖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말 부탁대로 마지막까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보호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그곳에 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왜 이곳까지 마리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리아도 함께 와서
그곳에 마리아 기념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길 것이 부모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원의 귀중한 주님의 치른 중에서 네 번째, 소명 때문에 아픔을 겪는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소명 때문에 부르짖는 아픔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소명은 아파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소명 때문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교회 찾지 말고 소명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이 목마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채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프다 대신에 목마르다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생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인류를 위해서 오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19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떨구시면서 돌아가셨다. 마지막,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한 일곱 번째 말씀이 이제 천국에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누가복음 3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자녀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의지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부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이 가상 7恩을 우리도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멀지 않아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명확한 첫 번째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 그는 우리 죄를, 그리고 여러분이 나음을 얻도록 무엇을 위해서?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따라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 와 계십니까? 누구에게 와 계십니까? 그분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차분하게나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십자가 사건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의 말씀이 육신의 말씀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